이제 2021년도 오늘과 내일만 지나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는 때가 되면 늘 지나온 시간들이 아쉽고 후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더구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가운데 어떤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늘 확신하지 못하고 초조하게 보낸 올 한 해는 더더욱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많은 실수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후회하거나 자책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자부했지만 너무 경솔하게 판단하는 일들도 있어서 후회가 되고, 반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도했더라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제 기나긴 욥기 묵상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섰습니다. 욥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나긴 씨름을 해왔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리 인생의 고난이 폭풍처럼 몰려와서 모든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으니, 어찌 보면 그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씨름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로부터 듣게 되는 수많은 권면과 판단, 정죄는 너무도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냥 버티기도 힘든데 그들이 하는 말들이 그의 아픈 마음을 더 깊이 후벼 파버렸습니다. 이제 본문은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끝나고 욥이 하는 짧은 답변입니다. 첫 번째 욥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셔서 했던 답변입니다. 그는 그때 손으로 입을 가릴 뿐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발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고 그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재앙을 허락하실 권세까지 가지고 계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은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그의 재앙이 인과응보의 재앙임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욥이 재앙을 겪은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욥을 의로운 자로 여기셨고, 다만 그의 고난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욥 자신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것,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아는 것처럼 말한 것, 곧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주장했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은 악한 자, 불신자에게만 닥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재앙은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질문하고 탄식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재앙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께 간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고난 앞에 서면 그의 마음을 사정없이 흔드는 그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앞에서 더욱 힘이 듭니다. 사실 욥은 재난을 당했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자 그의 입에서 탄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탄식으로 그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마침내 그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써 그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셨고 또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그동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과 역사의 다스림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자신이 들음을 통해 얻은 지식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직접 배운 후 자신은 새롭게 깨닫고 알게 된 상태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세상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더 넓고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그 크고 깊은 지혜의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제는 내 중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안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이제 하나님께 했던 모든 항변과 불평을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자신의 잘못, 즉 알지 못한 것을 말하고 주장했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외에 욥에게 바뀐 상황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왜 이런 재앙을 당해야 했는지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너무도 무지했고 내 지식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풍성한 능력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무지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말들을 내뱉었던 지난날에 대해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상대적으로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회개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상황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성도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든 꾸지람을 듣든 내 죄가 드러나는 부끄러움을 당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경험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처한 현실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꾸준히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탄식할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잠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을 낱낱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수투성이의 죄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인내로서 주어진 길에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